지성소로 나갑니다. 제단 분향단 지나 이제 휘장 열렸으니 담대하게 갑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를 힘입고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을 시간상 몇 구절만 읽고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며 실물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끊임없이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물로는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경배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정결케 되어 더 이상 양심에서 죄를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물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희생제물을 해마다 제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멘. 율법은 그림자고 장래의 형상의 자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고 또한 경배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평강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은 해마다 드릴 때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육체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엄수 받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기다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모욕한다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35절부터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담대함이 큰 보상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지성소에 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간 크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즉사합니다. 주님의 피를 힘입어야만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장이 튼튼하고 간이 크다고 이래도 그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비와 나답이 어땠습니까? 적사잖아요, 적사.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네가 뒤로 물러가면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은 기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황폐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성막 전체를 띄워놨습니다. 이곳에는 바로 제사장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 의해 이 안수를 하고 이 문을 열고 요곳에 들어가면 짐승들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 각을 떨 건 각대로 떼고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레위 봉사자들이 실행하죠. 그리고 여기는 번제단에 태울 건 다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여기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인데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 첫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구름이 있죠. 이 구름 영광을 말하고, 밤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예, 불기둥으로 이 성소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입구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안수를 할 때 동일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안수하고 난 뒤에 제단에 가기 전에 먼저 레위 봉사자들이 이렇게 레위인들이 한마디로 이제 피도 빼고 목도 자르고 다 분야별로 다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첫째 휘장인 이것을 통과해서 왼쪽에는 이번 주에 말하는 금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6개씩 6개,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분향단,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휘장이 찢어질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둘째 휘장은 하늘에서 땅끝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 전번주에 그저께 교통한 법궤가 있습니다. 이걸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 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고 나타남입니다. 성소 안에 불이 비치지 않으면 어둡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또한 민수에서 전쟁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 하나님의 체현인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로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고,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모든 과정들을 통과했는 것을 말하고, 이 잔 위에는 바로 거영으로서 올리브 기름이 있으므로 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의 성물안인데, 전번주에 우리가 교통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이렇게 양쪽에 그룹이 있고,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에 따라서 죄가 사해질 수도 있고 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뚜껑을 가지고 화해장소 그리고 덮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만나가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주에 우리가 교통했는 내용은 주로 이 법궤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동반자고 친구처럼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이건데, 결국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과 항상 대화를 할 수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걸 더 상세하게 조금 더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뚜껑하고 이 그룹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덩어리인데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개가 서로 연결되고, 얼굴과 이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이 법궤 위에 이 피를 어떻게 뿌리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해 줄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면 만족하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그 의복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양쪽 어깨에는 견대로서 짊어지고 있는데 이 제사장 의복주에 제사장 의복은 뭘 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제사장 복이라고 4일자, 5일자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복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도 제사장 복을 입고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해 나타내는 실제가 있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주제인데 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교 및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 그리고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좋은 것. 할렐루야. 우리는 구약에 살지 않고 신약에 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21번 메시지인데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은 옛 언약의 제물들을 대체하고 끝냅니다. 지성소로 나가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물들을 대체하고 끝내고 그리고 지성소로 나가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아주 특출한 뛰어난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보다도 뛰어나고 모세와 아론보다도 뛰어나고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4개의 경고가 있습니다. 축구할 때 보면 조금 잘못하면 처음에는 무슨 경고를 주죠? 옐로 카드를 하나 주죠. 노란 거. 그 다음에 뭘 줍니까? 자꾸 하면 레드 카드. 퇴장이에요, 퇴장.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할 때 무슨 경고를 하는지 잘 알고 퇴장 당하지 않고 끝까지 새 언약을 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하나님의 아들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덩하니 여기지 말고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국류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원을 덩하니 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공짜 같지만 거저 얻었지만 그러나 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약속된 안식은 천년왕국 아직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천년왕국 안에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매주 첫날이 안식이죠. 주일날 주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집회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과 주님이 연합할 때 안식이죠. 그러나 이러한 안식보다도 아직까지 천년왕국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성숙에 이르도록
힘을 다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생명이 성장했습니까? 라는 행자님이 1인치도 아직도 안 못해 30년 교회 생활 이런 소리 들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생명의 성장의 과정을 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떠한 분이냐? 바로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흉악한 자를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걸 원하느냐? 태초부터 있는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청년과 그리고 아버지는 생명의 가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추구해서 생명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지 30년 돼도 1인치도 안 달았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마음이 순수해서 좋은 땅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고가 지성소로 나가고 유대교로 물러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제가 교통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은 옛 언약의 제물들을 대체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죄를 처리하게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영단번에 죄를 없이 하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단체적인 몸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각 지방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에 나타난 표현이지만 우주 안에 한 세 사람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천연적인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몸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몸 안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춘 집회 전체 내용은 바로 몸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또다시 몸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A번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고 율법의 요구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그림자들의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실제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B번은 율법과 해마다 계수하여 드리는 제물로는 결코 섬기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죄인들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10장 읽었지 않습니까? 더러진 제물들은 죄인들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죄가 생각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들은 제물을 드렸지만 양심에는 평강이 없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번의 율법의 제물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율법의 제물들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들을 정결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D번은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제물들은 그림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짐승들의 피는 죄들을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처리했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죄가 있습니까? 누가 처리했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처리했음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유대국으로 돌아가서 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는 것은 헛된 것입니까? 참된 것입니까? 헛된 것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제물들을 대체하시기 위하여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제물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서 이 땅에 몸으로 왔음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도 육체를 가지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해결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친히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육신 안에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이 드려졌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짐승의 제물들을 없이 하셨고, 둘째로는 주님의 죽음은 제물들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F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그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는 우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킵니다. 죄들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이 있다면 속히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하나 되기를 배우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안전핀이 되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고 분리가 된 것이 있다면 속히 죄를 자복하기 바랍니다. 전번 시간에 박영님 교통했습니다. 언제 죄를 자복했느냐?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이 강한 등잔대로 비추실 때 우리를 폭로하고 비추고 심판하실 때 즉시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십자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11가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석고상에는 마음 상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 자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하고 하나가 안 되고 자매들하고 하나가 안 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영단번에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G번입니다.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제물들을 드리기 위하여 매일 서 있는 율법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동일한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제물들을 드릴 때 제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방면은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스데반과 같이 괴롭힐 때는 일어서서 계시죠. 주님은 다 성취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렸을 때에 완전히 없애버렸음을 찬양합니다. H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거룩화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14절에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대제사장인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윤갑치를 아주 형편없지만 언제까지 온전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대언자이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제자매들, 너무 자신이 교회 10년, 20년 어렵더라도 이번에 말씀했습니다. 라는 형제님이 여러분이 신의 산 꼭대기에 있든지 산 중턱에 있든지 산 기슭에 있든지 언제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만 주님 앞에 나와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아멘. 이게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아멘. 나오기만 한다면 국률과 은혜가 무궁하신 그분이 아멘. 우리를 도우셔서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서 아멘. 우리를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와 불법이 사해졌음을 증거하고 있고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번제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속죄제요 속건제요, 당신은 나의 화목제물이심을 찬양합니다. 기본적인 제물을 항상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왔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나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이 네 번째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잘 받아야 주의 회복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퇴장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나가고 새 언약과 새 시대 안에서 살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 믿는 이들이 나아가지 않는 것은 매우 염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구약에 있지 않고 또 여러 기독교의 단체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신원하기도 힘들고 형제자매 부딪히는 것도 많고 차라리 기독교 가서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좋겠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경고입니다. 아멘. 피가 있기 때문에 전진하면 됩니다. 아멘. 여전히 효능 있는 피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에도 모르고 따라가기만 하면 아멘. 주님의 회복 안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신약으로 나가지 않음을 경고했습니다. 물러나는 것은
네 번째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어떤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영 안에서 알고 혼 안에서 기분이 좋으면 집회에 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사람들이 안 보여서 어떻게 됐냐면 그 형제 자매는 잠수를 잘한다 하더라고. 물속에 잠수를 잘한답니다. 제발 빠지지 말고 부상해서 집회에 나오기 바랍니다. A번은 첫 성막인 성소는 모형입니다. 첫 성막의 성소는 모형이지 실제가 아니고, 성소 안에 진설병과 등대와 향단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죠. 왼쪽에는 등잔 4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막인 지성소는 아까 카튼 봤죠? 그걸 쫙 찢고 새 언약의 경륜에 의해 실제화되었음. 지성소는 새 언약의 경륜에 의해서 실제화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법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 영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영 안에서, 언약 안에 사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그 실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아멘. 제가 월요일날 어떤 문제로 영 안에서 화를 한번 냈습니다. 영 안에 화를 내는 것도 주님 크게 싫어하시는 걸 체험해 봤습니다. 정말 이건 저의 체험입니다. 형제자매가 하나가 안 되고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영 안에 화낼 수가 있습니다. 혼안의 화가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을 때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체험하고 말씀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실제이십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과 사람의 만남은 모두 실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과 과정을 거치신 모든 걸 포함한 그 영이 연합할 때 우리 영 안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안에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속에서 말하는 느낌이 있다면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성소는 신약 경륜 안에서 완전히 실제화되고 우리의 체험된 실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기 25장에 있는 지성소는 크기가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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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고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짓던 그 지성소는 9m, 9m, 9m였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지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르스름 안에.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아, 지성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까? 네. 둘 다 말이 맞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볼 때 지성소가 안 보이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성소는 바로 뭘 말하는입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분을 우리가 받아서
거분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축복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22장 4절 5절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임재 파루시아, 휴거입니다. 휴거. 제가 성경에 찾아보면 275가지 얼굴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면전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요소가 우리 안에 계속 분비되므로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소유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헐덩어린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도장이 거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그 성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해나 등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성소이고 지성소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님 상태가 다 드러날 때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나를 폭로시키시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십시오. 와,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양심에 찔림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바로 집회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네 번째 축복은 뭡니까? 계시록에서 바로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라는 말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지성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연합 합병 안에서 지성소가 될 수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10번입니다. 옛 언약 시대는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으로 활짝 열려졌습니다. 맞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옛 언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까? 새 언약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성천 안에 그리스도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새 언약을 지평하기 위해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찬양합니다. 아까 제가 이걸 다 보고 난 뒤에 사진들을 다 찾아가 수없이 많지만 그래서 백문이 일어 불견이라고 한번 보는 게 낫겠다 싶어 그렇게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D번입니다. 열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오늘날 지성소는 하나님께 계시는 하늘에 있다. 우리는 땅에서 하늘의 지성소에 갈 수 있는가? 비결은 4장 16절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함께한다. 사다리신 주님은 우리의 영을 하늘에 연결시킨다. 우리는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뭡니까? 아멘. 긍휼과 은혜를 얻고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잠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열린 길로 들어갈 수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더 좋은 제물도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효능 있는 피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 당신이 보호된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들어갑니다. 부부가 전번주에 상구에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바탕 하고 나니까 집회도 오기 싫다는 거죠. 형제자매들 주로 주일날 악한 자의 역사회가 부부가 싸움 많이 합니다. 애기 때문에 그렇고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싸움 많이 하는데 그럴지라도 집회에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싸움은 싸움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하여 집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등잔 때 불을 밝히는 것은 집회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내므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움하는 것이고 군대로 편성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싸움을 하더라도 마음 상하지 말고 집에 가서 또 2차 전쟁을 하더라도 집회에 나서는 주님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을 가진 우리가 바깥마당에 있다면 하나님 집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 집을 돌보시는 대제사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우리 영 안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부터 육으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정갈들과 뱀들의 집이 된다. 제발 영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집인데 육체로 돌이킨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갈과 뱀의 집이 된다 할 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성도들이 싸울 때 하나님 집이 아니라 뱀들의 집이다. 정갈들, 뱀들의 집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하지 말고 서로 상호적으로 축복하는 말씀, 좋은 말씀, 가치 있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집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G번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감. 우리는 새 언약의 경륜이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지성소로 나가는 것은 새 언약과 새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확신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양심은 풋비름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전 존재는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림에서 보면 번제단이 막 불타고 있잖아요. 그것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었죠. 물두멍은 뭘 하는 겁니까?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거죠. 기도에서의 말씀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싹싹 씻어내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부터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이게 진짜 민날미칠 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도매가 씻어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낼 때 싹 사그라집니다. 저는 마음 상할 때 참 많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그때 그 소리가 이틀 사흘도 들릴 때가 있죠. 뭘 합니까? 축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 언제 사라진지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심은 뿌림을 받아야 하고 전 존재는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두멍 안에서 말씀의 물로 이런저런 생각들도 싹 씻어내시기 바라고 마음 상한 것들 싹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보존받는 길입니다. H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고백을 굳게 잡아 요동하지 않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제가 내 몸을 차지하고 이건 빨리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생명의 영안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 확대되어서 우리 몸으로 표현될 때 우리 몸이 속히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매일의 생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주님,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철저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함을 찬양합니다. I번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은 교회 생활에 자살하는 행위다. 난 집회도 가기 싫다, 어디 가기 싫다 이래 하지 말고 형제자매 권유하고 할 때 아멘하고 모닝차고 집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는 생활이고 선행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좋은 가정 집회이고 소그룹 집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소그룹 집회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돌본다면 교회 생활 안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J번,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교회를 저버리지 말 것.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이 그리스도에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영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죄를 위한 제물을 거쳤으며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물들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K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밟은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제물들을 대치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의 발 아래에 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높이시기 원합니다. 첫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생활 가운데 어떤 위치를 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감사합니다. 거룩히 하는 언약의 피를 하찮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도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짐승의 피와 같이 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못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피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보배로운 피라고 말했겠습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N번에서 말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은혜의 성령에 참여했습니다. 성도들의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은혜의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인적인 범죄로 모욕당하게 되는데 은혜의 성령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을 형벌하게 될 것입니다.
N번에 유대교로 물러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침륜은 새 언약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려밟고 그리스도의 피를 짐승의 피와 같이 여기는 것인데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교파로 돌아가지 말고 주의 회복할 끝까지 남아있기 원합니다. 네 번째 경륜은 주의 회복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우리는 세계를 취하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집회를 마치겠습니다.